많이들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도 예배드리고 찬양하시고 이제 뭐가 있어요? 자, 문제는 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 1절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난망치 말해야 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르치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도로 아니하고 사람 모시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1장 8절까지인데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떼쓰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본인의 필요와 요구를 주구장창 악쓰며 기도를 한다. 들어줄 걸 믿으며. 그러나 이 말씀 초반에 뭐라 그러냐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는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알겠습니다. 뭐든지 때를 쓰면 들어준다는 내용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때 종말에 겪게 될 필연적 고통에 대해서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드리는 그 애절한 기도를 끝내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겪게 될 필연적 고통, 우리들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해 보았습니까? 얼마 전 우리 옆집에 그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데 도시가스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전기도 끊어졌어요. 그래 몰랐어요. 전기가 끊어지지 도시가스가 끊어지지 그걸 몰랐는데 비가 이렇게 가을 날씨가 됐던 것이 이제 겨울 초반이 되다 보니까 비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비가 온다면 쌀쌀하죠? 쌀쌀하지 않아요? 쌀쌀해요. 춥기도 하고 습하고 눅눅하고 빨래는 마르지 않고 냄새가 나고 그 손주들은 씻기지도 못하고 밥도 못해 먹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그날 따라서 예배를 마치고 들어왔는데 그 할머니 집을 아파트 한 건너 두 건너 들어가서 밑에 단독주택 빌라에서 살고 있는 할머니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전기도 꺼져 있고 아무도 없어. 그런데 문 앞에 보니까 신발이 쭉 놓여 있어. 사람이 있으면 신발이 놓여 있잖아요. 근데 신발들이 놓여 있어. 그래서 문을 두드려서 이렇게 보니까 소리가 들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 왜 불을 끄고 계세요? 나도 몰라요. 전기가 안 들어와요. 또 가스도 안 들어와요. 그래 어떻게 된 거요? 했더니 몰라요. 나도 몰라요. 이 할머니가 약간 치매기가 있어요. 치매기가 있는데 그 통장을 잊어버렸어. 그 할머니가 통장을 잊어먹고 뭐해서 그걸 찾아서 입금을 시켜야 되는데 입금을 못 시켜서 전기요금도 못 내고 가스요금도 못 내고 그러니까 그게 다 끊긴 거야. 그렇게 해서 보니까 애들이 울고 앉아 있어. 그럼 왜 울고 있냐라니까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 할머니가 밥을 안 해줘요. 근데 할머니가 해주고 싶은 것은 자기도 치매에 걸려가지고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을 보니까 가스가 안 들어와. 가서 켜보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아이고
누구셔? 왜 전기도 안 들어오고 가스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지금 냉방이요? 어떻게 오셨어? 그러세요? 왜 전기가 안 들어올까요? 몰라 나도. 그런 분이 계세요. 그렇게 해서 집에 가서 스토브 조그만 거 있잖아요. 전기 안 들어오고 가스통 꽂아 갖고서 키는 거. 그거 갖다가 켜놓고서 창문을 조금 열어내고, 왜냐면 가스가 나와가지고 목이 칵칵 막혀요. 그래서 문을 조금 열어놔줘야 돼요. 그걸 틀어놓으려면은. 그래서 잘못하면 텐트에서 자고 가스가 나와가지고서 그냥 저 세상으로 가신 분이 많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한전에다 전화를 걸어봤더니 전기요금을 몇 달을 못 냈냐면 6개월을 안 내셨더라고. 6개월을. 그래서 전기를 끊었대. 그래서 내가 야단을 막 쳤어. 강서지점인데, 아니 치매 걸리신 분이 어떻게 전기요금을 내냐? 애들은 조그맣고 어린애들인데.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내주는 건데 왜 그걸 거기 통일교에서 빼가면 되지? 할머니 보고 꼭꼭 나와서 내야 될 의무가 있냐? 이런 사람들 보살펴줘야 될 일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했더니 동사무소서 늦게서 동장을 불러냈대. 동장이 쫓아와가지고서 이런 분도 있다. 니들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동장이 와서 사정을 보살펴더니 그 이튿날 한전에 가서 자기가 돈을 다 내줬더라고. 그래서 전기도 넣고 가스도 넣고 이렇게 해서 그 여러 사람들이 도와서 이렇게 그걸 내는 걸 봤어요. 응?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그려봅시다. 광야에서는 어떻게 해요? 전기가 있어요? 없어요?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가스도 없고 화장실도 없어. 생활물질을 생산할 어떤 기반도 없어.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또 기르고 200만이라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응? 낳을 때는 몇 만이었어요? 그때 200만이 됐어요. 만나라는 단 한 가지 자유로서 음식을 사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짓고 저기를 따라 제사를 지내며 광야의 여정을 밟아나갑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을 선미로 택하신지도 모릅니다. 우리라면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광야에 여러분 텐트에 가서 일주일 열흘 가서 광야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 자식을 낳아서는 뭐를 보내라고? 여행을 보내라고 하잖아요. 자유여행을 보내고 뭐 보내서 자기가 보틀에 싸고 가서 밥도 해먹고 자보기도 하고 모든 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라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누가 감히 그들에게 목이 곱고 어리석은 백성이라 돌을 던지겠냐 이게요. 그 열악하고 참된 생활 가운데서 끝내 가나안 땅에 도달한 그들을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기어이 가야 합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이걸 가야 돼요.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럴 성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의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워하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하가 있으리로다. 너의 도망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성경 곳곳에 마지막 때의 환난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최신식 사운드 음악시설 최고급 재료로 지어진 교회 건물, 빵빵하게 틀어지는 에어컨과 히터를 푹신하고 안락한 의자, 맛있는 식사, 잘 짜여진 그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매끄럽게 진행하는 스태프들,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이것이 교회 환경입니다. 지금 또한 우리 생활 환경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 모든 조건들이 없어진 그런 상황에 됐다면, 생명의 경력에 달린 상황에서 믿음 때문에 잡혀가는 상황에서 우리 믿음을 견고히 세워갈 수 있을까? 우리 믿음을 세워가지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죽겠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과학으로 의학으로도 하나님의 계획과 마지막 때의 도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핑크빛 탄생에서 깨어나지 않을까요? 우리 핑크빛 살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 모은 재산이 우리 영혼을 구할 수 있겠으며 우리 지식과 사회적 지위와 권력이 마지막 때의 환난을 감당할 수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피를 토하며 말씀하심이 과연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을 마지막 때에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인해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나라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어디 있어 이 참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29절서부터 36절 말씀입니다. 한번 기록해서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심각하게 생각하여 하야며 주님의 오심을 두 눈으로 부릅뜨고 기다립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의 경거심을 가지고서 기도 생활하고 오늘 새로 임명받으신 우리 목사님, 목사로서 더 편한 것이 아닙니다. 더 어려운 고통과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나고 믿음을 지키고 많은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시키는 말씀으로써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약해서 쓰러지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오셔서 성령님으로 저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좋겠네다 하는 같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가르칠 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째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그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날 믿으라 하신 말씀같이 진실로 얘기로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기도할 것이요 저도 할 것이요 또한 내가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하신 말씀같이 아버지 오늘요 참석하신 한 분 한 분마다 성령님이 감동 감화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활에 앞장서서 보살펴 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에 화평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나누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교회에 나와 참석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저희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